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65장 예수께로 가면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565장입니다. 함께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또 그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언덕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롱하는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 내려와 보라는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을 욕하는 강도들, 이렇게 자신을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물론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전부터 애정된 하나님의 섭리이셨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담담한 마음으로 그 군중들을 자신을 비웃는 무리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기에 괴로워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붓는 신체적인 고통에 아파하셨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의 조소와 멸시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에 우리 예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괴로워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으며 비난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약해 보였고 실패처럼 보였으며 절망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처럼 무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꼈습니다. 그 무능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 리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무능이요 거리낌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인데 사람이 된 신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위하여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보기에도 십자가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보기에 무능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우리 이어서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25절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여도 그 십자가를 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도 구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약해 보이는 십자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약하심은 우리보다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리석은 십자가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어 보인 십자가라 할지라도,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하는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걷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면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멸시와 그 비난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매고 걸어갈 때에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사람들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희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약함이,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리석은 십자가, 그 약함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시는 교회라면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죠. 이 자본주의 가치를 압축해서 말하자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가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실제 이 시대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약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남들을 밟고서라도 강해져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실패한다고, 망하게 되면 거기가 바로 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가 슬며시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하고 은혜 받으면 잘 풀려야 한다는 이 강함과 성공이라는 신화가 마치 복음처럼 포장이 되어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강함, 성공이 메인 스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지요. 약함과 실패와 망함이 메인 스토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과연 강함이고 성공인가요? 강함과 성공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세상은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당장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을 거예요. 강함과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강함과 성공으로 상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약함과 실패로 우리는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성공과 강함만이 전부라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오직 교회만은 그렇지 않다고, 꼭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꼭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나의 약함과 너의 약함을 함께 나누자고,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약함을 함께 보듬어주고, 실패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듬어주고 포용하는 그런 교회. 망해도 된다, 망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쩌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에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강함으로 강하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교회는 약함으로 강하게 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결국엔 구원의 능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의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누군가의 약함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우리 수험생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험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 손주가 아닐지라도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수험생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믿음의 자녀는 박희진 교우님의 딸 우리 김보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믿음의 딸 우리 보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딸을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라면은 약하고, 또 교회라면은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인 줄로 아오니 오늘 믿음의 딸인 보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이 수험생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버지 위대한 시간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임을 우리 보아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입 수학 능력, 아버지 대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나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버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딸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그 십자가,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당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시며 세상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에도 아버지 굴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원하옵기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면,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세상의 성공과 강함을 외쳐댄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최고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교회, 오히려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포용하는 교회, 나의 약함을 들쑤셔내고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며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교회가 우리 애담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쩌면 그들에게 이 대입 시험 자체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이 짐을 짊어매고 가는 것이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고, 아버지, 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그 짐이, 이 대입 시험이라는 것이 그저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 담대함과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대입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또 우리 애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